네, 오늘 신앙의 여정 21번째 나갑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 18강인가 거기에 신앙생활의 길이란 말 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18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 관점에서 좀 메시지를 정리한 거고요. 오늘의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신앙생활 길 속에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광야 생활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 갈렙 또 이런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다 광야 생활 거쳐가는 사람들이었죠. 광야 생활을 해서 꼭 광야 안에서 있는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메시지 속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항상 누굴 만나든 매주 또 누구에게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창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는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그 믿음을 정말 그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야 제가 많이 속았다 그랬죠. 그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 창조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창조에 기반해서 모든 신앙이 자라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영적 존재죠.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고 영원하시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혼자 계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시잖아요. 어디든 계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고 그런데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해서 그 영적 존재로 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과 영이 통하도록 교통하도록 함께하고 함께 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창조된 존재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기록했죠. 또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보면요. 우리를 신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너희는 율법에 기록한 바, 그럼 성경이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우리를 신이라고 말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기를 뭐냐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럼 뭐죠? 성경에 말한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이 말은 절대 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다. 우리가 신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된 자다. 함께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 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라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그리고 땅에 저기 그 바다의 새나 아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창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힘 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의 그 위로 또는 하나의 으쌰으쌰하는 그런 신념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겠다. 그러면 이 자체만 정말 잘 알아들으면요, 문제 있어도 상관없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임했을 때 우리가 많이 지금 요즘 쓰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보좌는 왕이 앉은 자래요. 그 왕의 축복이란 얘기죠. 그것이 그냥 보좌의 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부어주신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왕권을 가진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왕의 축복 또는 성령의 역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설계가 있죠. 그 설계가 뭐냐면 일단 조건이에요. 이 축복을 지속해서 영원히 누릴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 금령이에요. 하나님의 설계, 우리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조건이 먼저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 금령이에요. 선악과 먹고 나서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죠. 이걸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원죄 있죠. 근본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그러면요. 요답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거. 그 두 개밖에는 모든 성경을 그 두 가지로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종교가 돼버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지 성경적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했죠. 우리는 예배의 충만, 창조 안식에 참여되도록 이미 창조 자체가 그래요.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드리고 예배 우리가 창조 안식에 참여하면서 예배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와 찬양해야 될 게 뭐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를 구원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다른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기뻐하는 거죠. 최고의 예배 중에 예배죠.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 가정이죠. 언약의 후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 전부터 이 답을 선악과 먹었어도 괜찮다, 살린다. 그 답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배와 축복과 가정의 그 안식처를 우리에게 이미 설계를 해놓으시고 그 언약의 후손과 또 언약 잡은 사람과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회의 증인으로 또 정복자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설계 또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임마누엘. 예배 속의 임마누엘, 가정 속의 임마누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 뭐 하든 학교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시죠. 자, 이제 이런 그 창조를 두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건 우리는 뭐냐면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새 푸드에 담을 수 없다죠. 포도주를 새 푸드에 담아야 따르죠. 우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버릴 게 있고 떠날 게 있어요. 이것이 안 버려지고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다. 그럼 부름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옛 체질 그대로, 옛 생각, 옛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부름받은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버리라 했어요. 떠나라 했어요. 그러면 축복 5가지 있죠. 칠판에 쓰지 않고 말씀으로 드릴게요. 뭐냐면 근원적 축복,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그 근본적인 축복이 뭐겠어요? 이거죠. 창조 축복이죠. 자, 그리고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자,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정말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념비적 축복은 뭡니까? 말씀 성취 속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 나가는 그런 기념비적 축복이고요. 그런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에게 불가항력적 축복을 줬어요. 불가항력적 축복은 뭐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 축복은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답 중에 답이에요. 하나님이 배경이 돼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저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불가항력적 축복 주셨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리고 방향 제시를 분명하게 해주셨죠.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를 가라는지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헤매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에 그러거든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떠나라 버려라. 그럼 5가지 축복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라.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현실은 다르거든요. 완전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3번째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횃불 언약을 하죠. 이 횃불을 통해서 언약 체결을 해요. 불러놓고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 가나안 땅 가라. 그래 놓고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래도 안 믿을까 봐. 그렇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계획된 구원을 계획한 모든 사람들이 혹시라도 못 믿고 다른 길 갈까 봐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언약 체결을 한 게 바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내가
먼저 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람은 어기지만 아브라함은 죄를 쪼개지 않음으로 해서 약속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은 지나가셨다. 불꽃이 지나갔죠. 죄를 안 쪼갰는데 안 지나가야 되잖아요. 한쪽이 파괴했으니까. 근데 지나갔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바울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걸고 맹세했다고 여기까지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란 단어는요, 정말 믿음의 영적 성장을 엄청 잘하게 해요. 그리고 뭐냐, 내용이요. 어떤 언약이냐, 요것만 알면요, 제가 10분 메시지에 언약과 언약 잡는 것은 다르다고 그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보세요. 그 어떤 언약이냐, 언약 하는데 언약이 뭐냐, 정말 그 언약을 알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다는 것만 안다면 영적 성장 안 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 부르고 모세도 불렀죠.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언약의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나를 보낸 자가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근데 제가 예수를 쓸게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여호와 이름은 표죠. 그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 이 뜻이에요. 자,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15장에 뭐라 하냐?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를 여호와라 하라 하면서 이 이름은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할 표다.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그리스도 체험을 하게 하죠. 지팡이를 모세 보고 지팡이 던져라. 손 품에서 꺼내봐라. 또 그 나일강 물을 쏟아봐라. 그랬을 때 뭡니까? 뱀이 되고 문둥병이 되고 피가 되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걸 체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다 하면 그리스도가 체험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 요 믿음이 체험이에요. 다른 게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방언 나오고 또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면서 천사사역이 일어나요.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체험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성령 역사가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증거. 이 예수 이름은 반드시 보낸다는 확신. 흑암이 꺾인지 어떻게 하냐? 성령이 역사는 동시에 흑암은 동시에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흑암이 꺾인 것도 예수 이름이 증거고 성령이 역사한 것도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그래서 언약 또는 증거. 예수 이름이 또 언약이라고 해도 돼요. 또 증거, 언약적 증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비로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너를 바로 앞에, 바로는 왕이잖아요. 왕 앞에 너를 지금 하나님으로 세웠다.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거니까 아론한테 얘기해서 그 말을 전달해라. 이게 우리가 똑같은 우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요 믿음이 아니라면은 말씀해도 그건 말씀이 아니고요, 믿음해도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요, 예수 이름을 우리는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패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5번째는요, 모세의 믿음이 드디어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10가지 재앙. 이건 뭐죠?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싹 다 무너뜨리는 거. 그 재앙이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거다. 생축도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거다. 또 우박이 떨어지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흑암재앙, 태양신을 섬기니까 흑암으로 딱 그냥 그 태양을 이렇게 무력화시켜버리죠. 그런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요. 그 빛까지도 그 애굽 땅과 고센 땅에 구분이 되게끔 해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10번째 드디어 6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모든 저주, 그 재앙을 치는 그들을 이제 막아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기 14장 13절하고 14절에 백성들 앞에 이제 선포해버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또다시 지금 본 애국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요걸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반드시 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불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불렀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홍해 앞으로 가게 하죠. 광야 생활 전에 바로 홍해 앞에 들어가요. 자, 이 홍해 앞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금방 지금 출애굽기 말한 것처럼 모세의 믿음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싸운다. 즉 모세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내주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그리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 믿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이죠. 이 14장은 어떤 면에서는 실전이에요.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요 14장 같은 경우는 영화로 만들면 영화로도 만들었죠. 무슨 영화인가 하여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노인가? 맞아요, 베노. 거기 그 영화에도 이게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뭐가 있냐?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따라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냥 마병을 끌고 이제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이 말은 뭐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군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면서 달리질 못하게 해요. 그냥 난장판을 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도 이 사람들 다 물속에 수상시켜버리죠. 자, 그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요거요. 언약,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체험, 또 우리를 신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 그리고 진짜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재앙이 이제 끝났다는 거. 그리고 모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신앙의 여정이라 그랬냐. 요 부르시며 처음에는 부르시죠. 우리가 전도자들 만났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모세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인 이제 교회 신앙생활 시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죠. 자,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세례 받았고, 이 구원받고 세례 받은 정도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죠? 영적 사실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뭐가 앞에 있냐, 기다리고 있냐? 광야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3장도 있죠?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다.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얼마나 지금 큰 축복입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속에서도 또 마귀는 또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죠. 이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드러진 죄악은 뭐냐면요. 불평불만이에요. 요거 정말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격 자체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손해예요, 사실은. 성격 자체가 내가 그리고 부정적이고 싶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이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봐요. 근데 정말 복음을 갖고 제대로 된 눈을 뜬다면 그것도 치유받을 수 있죠. 자, 불평불만은 뭐 했어요? 의식주예요. 광야 생활이 오죽하겠어요. 정말 의식주죠. 의식주 문제가 심각했죠. 자, 그리고 또 질병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 얼마나 그 광야에서 많은 질병들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특히 더 이제 그 정갈에 물려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물론 불기둥 기름기둥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를 해주셨지만 삶 속의 삶의 환경이 아주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죠, 여기가. 그리고 환경 자체가 어떤 겁니까? 천막 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 늘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이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이사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 진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내 집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보통 고생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요.
오죽하면은 10계명을 줬겠습니까? 거기서 6계명이 인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부모 공경하고 뭐 질서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이웃집 탐내지 마라. 이거 다 인간관계에 관한 법을 세워놨죠. 아주 복잡한 그런 생활이죠.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3일 밤낮으로 잠 안 자고 밤낮으로 가면 그 6일이면 저기 도착할 그곳을 어떻게 일주일이면 도착할 것을 지금 40년 동안 이 뺑뺑 돌려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냐.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신앙의 훈련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역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겠어요? 애굽의 우상 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우상 체질. 여기에 젖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체질. 이거 가지고 주역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뭘로 훈련하냐? 말씀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 2, 3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거다. 이제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이 기억해라. 왜 그랬냐?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고 한다. 왜 만나를 먹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고 하려고 그 훈련을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말씀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요 말씀이에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요게 뭐 어떤 면에서는 복음 5가지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훈련은. 자, 그래야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는 31명 7족속이 있어요. 한 명 왕이 31명의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미 여기는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했지만요, 이제 가나안 땅에는 우상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이 땅을 줬다 그러죠.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1장 1절에서 9절에 내가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 내가 준 땅이다. 이 말이 7번이나 써 있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 그러면서 내가를 7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지만 하나님이 주역이죠. 이미 내가 줬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거를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담고 다 담으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많은 방황 속에 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장애물이 있어요. 광야 생활 자체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장애물이죠. 첫 번째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우상을 쫓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호수아 9장인가 보면은 기브온 족속 있죠.
이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친 거, 홍해 건넌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벌써 이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인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살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죠.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그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사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사사기 2장 2절에 얘기하죠.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싹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걸 못 쫓아내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요. 하나님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쫓아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리고 올무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날죠. 이때 후대들이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열조로 다 돌아갔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신을 섬겨요. 이런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래요. 우리가 현장에 뭐 해야 되냐?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우상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죠.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을 꺾죠. 사람들을 살리죠. 불신자들을 살리죠. 우리가 우상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결국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요. 우리 후대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옆에서 봐도 이미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도 장애물이 뭐죠? 의식주에 여기에 지금 노예가 돼버려서 잡혀버리죠. 질병, 사고, 고질적 문제 이런 것에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죠. 갱신해야 될 문제 있죠. 우리가 즉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 나도 있고 뭐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갱신이 안 되고 진짜 사단의 통로를 그냥 체질 바꿔줘 버리지 않으면요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잘 안 보이겠네. 일을 자, 그래서 결론, 이 5번째는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결론.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영적 상태 요게 바꿔버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것이 나 스스로의 올무가 돼버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좋다. 요거는 뭐죠?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까지만 끝나면요, 또 종교가 될까봐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초월적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우리는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신적인 존재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왕권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초월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자, 이것이 나는 초월적 삶이 진짜 참 훈련이라고 봐요. 자, 뭐냐? 상처 초월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 초월해야 됩니다. 또 문제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이런 것들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 그 모세가 3가지 신명기 얘기하죠. 과거를 봐라. 그리고 위를 봐라. 앞을 내다봐라. 메시지 신명기는 딱 3개예요. 그렇게. 그건 결국 마지막에 뭐냐?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진짜 훈련은 뭐냐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그것은 당연해요. 왜냐? 우리는 정복자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믿음 가져라가 아닙니다. 믿음 좋게끔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세요. 자신들이.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겠는가?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답이거든요. 이게 진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하나로 광야 생활 승리하게 한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초월적인 삶에 자꾸 나를 훈련해 간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의 여정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